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끝이 있음을 아는 성도, 끝이 있음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4일이 남았네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를 줄이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는 그런데 이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언젠가는 하면서 뒤로 미루면서 그냥 자신의 뜻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면 계절을 분별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계절을 안다는 것은요, 참 중요한 거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안다는 거죠. 싹이 나고 움이 돋으면 봄이 나고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끝이 있고 계절과 시간을 알면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끝이 있음을 알고 이제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 성도들은 이 중요한 두 가지의 극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두 가지 극단을 좀 삼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는 날짜를 자꾸 단정하는 겁니다. 일시, 언제, 이 일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와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간과 날짜를 이야기하면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시,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마지막에 대한 이 생각을 할 때 극단적인 또 하나의 생각은요, 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모르면 그냥 살지, 언제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입니다. 날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방심하면서 살자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적에 지혜롭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알라는 거죠. 같이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죠. 그날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날이 있음을 명심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은 어떤 일인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21장 전체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는요, 예수님은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예수, 거짓 성령, 거짓 보혜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가짜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예수를 하는 사람들 지금 너무 많고요, 보혜사라 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신이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아닌지 예수님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분별하라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다,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분별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예수다, 누가 와서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여기 이 사람 괜찮은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데, 그가 예수라 하고 그가 성령이라면 저한테 묻지도 마십시오. 필요도 없습니다.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분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따르라 이러면 안 됩니다. 따르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왜 따르지 말라, 왜 분별하지도 말라 하지 않고 분별하라라고 분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따르지 말라 왜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 때의 모습처럼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자라고 고난 받으시고 어려운 일 경험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서 나셨고요, 아이의 모습으로 자라셨고, 그리고 또 추위도 배고픔도 시험도 당하시고 아픔도 있으셨습니다. 고통도 있으셨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주가 한 명 죽으면 예수님도 죽지 않았냐, 돌아가시지 않았냐,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 당해야지 진정한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왔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의 모습은 어떻게 오시는가?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요, 한 여인에게 태어나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이제 왕적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아닌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능력자로 오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내가 그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한 번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몰라보면 어떨까?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 외면하면 어떨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짜 그리스도가 생기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나 그리고 또 지진, 기근, 전염병, 난리와 소문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21장 전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연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한 것들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 질서,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한 것들이 무너집니다. 해가 뜨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공중에 해가 뜰 수 있고 지구가 돌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마지막 때는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끝이 있음을 아는 성도, 예수님이 이 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끝에 있음을 알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32절 33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요, 하늘과 땅 아닙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늘과 땅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딱 공허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 위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초를 땅에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기초를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곳에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그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안정된 고향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미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이 정해져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초를 눈에 보이는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 따라 살아야지 잘 산다.
그렇게 보이는 것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 인생의 기초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둔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것에 영원성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신방을 했는데 멀리서 이렇게 주일은 올 수 있지만 새벽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새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일찍 일어나서 말씀 새벽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이 함께 하신 권사님이 또 새벽 기도 그렇게 한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온라인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의식적으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생각하였던가.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적에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에 깊이 빠져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계획들, 세상의 일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끝이 아는 성도는요, 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요,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질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끝이 있음을 아는 성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끝이 있음을 알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그래서요 어떻게 산다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방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나눠지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 상태래요. 여러분, 왜 마음이 나눠질까요? 한 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수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있으면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염려되지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 붙들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 곳 다 섬겨야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질도 성공도 사람도 미래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야죠.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지배 받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건강의 지배를 받는 거죠. 늘 염려합니다. 무서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를 보십시오. 많은 나라들이요, 그중에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상신들이 있습니까? 800만이라고 합니다. 800만. 방에 들어가도, 화장실을 가도,
어디를 가도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곳 다 여러 신들을 섬겨야 돼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한 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한 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십시오. 기도에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현실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조건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눈앞에 홍해만 보이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눈앞에 있는 큰 여리고 성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 성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골리앗만 보여요. 세상의 골리앗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내 뜻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박박 우기면서도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 기도하되 깨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처럼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또 한 단계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기도만,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깨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깨어 기도하여 주의 뜻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요, 끝이 있음을 알되, 끝이 있는 성도, 끝이 있음을 아는 성도, 끝이 있음을 알되 사명으로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으로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37절 38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이렇게 귀한 사명의 일상을 사셨는데요, 37,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기 2, 3일 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길 3, 4일 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은 아셨지만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위해 특별한 일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를 사명의 자리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맡겨진 하루를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상은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모두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일상이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끝을 아는 성도는 일상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끝을 안다면, 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과학 프로그램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인체의 비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심장에 대한 이야기할 때 참 재미있더라고요. 심장이 열심히 뛰잖아요. 하루에 10만 번 심장이 뛰는데요, 사람들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뛰는 건 느껴지십니까? 소리 소문 없이 심장은 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장에게 우리가 격려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심장 너 잘 뛰었어, 너 열심히 잘했어, 칭찬하지 않아도 심장은 끝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장은 특별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기 때문에 위대하다. 멈추지 않기 때문에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칭찬받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아내야 되는 것이 사명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노아를 보십시오. 끝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오늘을 살아냅니다.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산에 올라 또 맡겨진 사명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나무를 베고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면서 끝을 알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끝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더 분명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을 사명의 일상으로 바뀌어서 끝없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2026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4일 남았죠. 25년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 참 좋습니다. 25년이요. 25년 1부 때는 왜 안 알려주셨는지 모르겠네요. 25년 12월 이제 4일 남았습니다. 현실은 어떠신가요? 오래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읽었는데, 책에서 보고 또 들었는데요, 한 광산이 무너졌을 적에 여러 명의 광부들이 갇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며칠을 버텼죠. 물도 음식도 부족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가 도착하면서 이제 그 갱도 안에 있는 광부들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듣고 또 벽에서 저 너머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곧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구조대의 소식을 듣는 순간 이 광부들이 절망했던 그 순간,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순간이 기쁨으로 바뀌고 서로 격려하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구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 무너진 광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일들 참 많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짜증이 늘어날 때도 있고요. 같이 있는 것만이, 또 같이 있어도 힘에 겨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입술에 감사보다는 이제는 불평과 어려움이 넘쳐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 더 세상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병 너머에는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왕같이 찾아올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다시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구나, 노래할 수 있구나, 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일상의 사명으로 바꿔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